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저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두시고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며 사랑하며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헛된 것에서 먼저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험악해지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구별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빛을 바람으로써 참으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곳 후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모아주셔서 함께하게 해주시고 오늘은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게 도와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새기며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함께해 주시고 주의 사랑을 널리 펼치는 귀한 교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이사야 45장입니다. 이사야 45장 22절입니다. 구약 성경 1023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아까 소개받은 대로 창원에서 왔습니다. 창원 중북교회에서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창원 중앙교회라고 합니다. 처음에 자립한 지 지금 3년 11개월째 됐는데요. 창원 중앙교회라고 하려고 했더니 서울 중앙교회에서 뭐라고 한다고 그냥 창원 중북교회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 창원 중북교회냐면은 창원의 시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 40여 명도 못 되게 이제 처음에 자립을 해가지고 3년 10개월, 11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은 약 150명 이상이 함께 교제하는 이제 좀 규모 있는 교회가 이제 됐습니다. 물론 시내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많아요. 원체 많습니다. 저희 창원 중부교회가 이렇게 전도해야 될 대상이 약 6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후포 교회의 전도 대상하고 비교하면 이제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다양하신 분들이 오시고 그러지만은 또 그곳은 부자입니다. 아주 사람들이 부자여가지고 처음에 제가 부임해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인생이 안 통합니다. 인생이 힘드시죠? 그럼 뭐 인생이 힘드냐고 이렇게 살기 좋은데 차가요. 하루에 차가 한 집에 외제차가 2대 내지 3대씩 있습니다. 뭐 현금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아주 마음이 높은 이제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많이 좀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전도가 됐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처음 자립해가지고 점점점 하나가 되고 교회를 알아가고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그걸 시스템으로 딱 잡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전도가 이제 되기 시작해서 어찌됐든 교회가 하나가 되면은 서로 살아가는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또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이 세상 많은 고통과 시련과 힘든 그런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딱 구원을 받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셔버리면 참 좋잖아요. 안 그러세요? 구원받자마자 바로 데려가 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늦게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주님 늦게 오시길 바랬습니다. 왜? 내 주위에 이뤄진 영혼들, 또 친지들, 부모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늦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대다수의 대답이었는데, 요즘 여쭤보면은 거의가 90% 이상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정말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라는 사람 아시죠? 죽었다가 4일 만에 다시 살아난 그 나사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가 있었을까요? 좋은데 천국에 가 있었잖아요. 천국에서 재밌게 4일 동안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불러요. 나오라고. 나오고 싶겠어요? 안 나오고 싶겠어요? 그러잖아요. 자, 우리 심정이 이렇습니다. 우리 심정이 정말 구원을 받고 세상 가운데 있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방황하게 하고 또 훈련시킨 이유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대비였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전 단계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걸 훈련하고, 또 그런 것 훈련을 통해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보면요,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자, 사람들을 구원해서 바로 데려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이 세상에 두고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사막길 같은 그런 엄청난 고통 속에서 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 가운데 함께 하면서 함께 연합해서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이 악에 대항하고 죄에 대항해서 살고, 그럼으로써 이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보세요. 시편 107편에 광야 사막길에서 건짐받아가지고 바로 천성을 향해서 나간 것이 아니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랬거든요. 광야 사막길에서 건져내서 바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여전히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가지고 바로 천성에 가버린 것이 아니고 여전히 길을 걷고 있습니다. 길은 항상 힘듭니다. 그렇죠? 어제 저 3시간 30분 정도 이렇게 달려서 왔거든요. 참 멀더라고요. 뭔데? 가만히 오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작년에 제가 삼척교회 집회를 냈는데 거기는 더 갔어요. 이 길로 갔는데 길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멀어요. 자, 길은 잘 닦여졌는데도 이제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길이 험하면 더 힘들겠죠. 자, 광야 사막길은 힘듭니다. 거기는 불뱀도 있고 정갈도 있고 잘못하면 아말렉도 있습니다. 자, 그 광야 사막길을 벗어나서 이제 바른 길로 가는데 바른 길도 여전히 좋은 길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고 걸어가는 길이 좋은 길인가요? 나쁜 길인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잖아요. 자,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넓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쭉 걸어가는데 다른 것이 뭐냐면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구원받기 전에 힘든 길을 걸어갈 때는 주께서 함께 하지 않았는데 구원받은 후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은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그렇습니다. 자,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잖아요. 골짜기 가려면 힘들죠. 우리 어르신들 골짜기 가려면 되게 힘드실걸요, 이제. 옛날에는 배니까 산을 날아다녔겠는데 지금 이제 못 날아다니잖아요. 자, 그 골짜기 가면 힘이 들어요. 젊은 사람도 험한 골짜기 가면 힘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 골짜기에는요, 물이 있어요, 물이 흐릅니다. 그러죠? 골짜기에는 아주 시원한 물이 흐릅니다. 옛날에는 그거 마셨잖아요? 골짜기에서 물 그냥 마셨거든요? 그리고 가다 보면 골짜기 가운데 핀 꽃도 아름답습니다. 자, 비록 우리의 삶이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삶으로 어떤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꽃도 있고 물도 있고 그리고 결국은 골짜기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쭉 살아가면서 비록 이제 힘이 드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위기를 또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좀 더 변화되고 좀 더 신앙이 발전되고 좀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알고 이제 좀 갔으면 좋겠는데 가끔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가죠. 주님은 저쪽에서 오라고 선지하는데 우리는 가끔 내 마음이 반대 방향으로 갈 때가 있죠. 가끔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리스도인을 끝까지 추적하시거든요. 끝까지. 그리스도인들이 반대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반대로 가면요,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숲에 숨었잖아요. 나무 숲에 숨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근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잖아요. 아시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건요, 아담의 평생 가슴을 울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추적해서 끌어오십니다. 그래서 다시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광야 사막길에서 벗어나서 바른 길로 가다가 다시 광야 사막길로 가는 사람들을 다시 끌어다가 바른 길로 가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구원받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봤던 것이 뭐였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러죠?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으면은 결국 구원받지 못했죠. 이 세상의 만물의 기원, 처음 시작, 이분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으면은 절대 구원의 주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봤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땅만 보고 살아간지 몰라요. 앞만 보고 자기 길로 따라서 그것만 보고 살아갑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올려다볼 틈조차 없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거든요. 너무나 분주하거든요. 바빠요, 바빠. 오늘도 얼마나 바빴습니까? 아주 여유 있게 교회당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막 정신없이 하고 나오셨습니까? 네. 바빠요. 세상이 왜 이렇게 바쁜지 몰라요. 바쁘다 보니까 어제 하늘 색깔이 무슨 색깔이었는지, 그제 하늘 색깔이 무슨 색깔이었는지, 오늘은 무슨 색깔인지, 구름은 어떤 구름이 끼었는지 전혀 안 쳐다보거든요. 진짜요. 사람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는 그 시간조차도, 여유조차도 없어요.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오늘날 말씀을 딱 듣다 보니까 눈을 들게 됐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봤더니 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눈을 들어서 하늘 보라. 하늘 좀 보자. 오늘 무슨 색깔인가요? 오늘 무슨 색깔인가요? 하늘색이요, 하늘색. 예? 그냥 하늘색이라고 하면 돼요, 그냥. 자, 그래서 좀 하늘 좀 보고 살자 해서 하늘 위에 계신 분,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는 말씀의 주제로 좀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처음에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인생을 생각해 봤더니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인생이. 하나님에 비해서 내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더니 내 인생은 정말 헛되고 너무나 허무하고 내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성경 전도서의 주제가 뭐냐면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단어가 뭐냐면은 헛되다. 자, 두 번째 주제 단어가 뭐냐면은 해 아래서. 그러니까 해 아래서는 헛되다라는 것이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도서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해 아래서는 헛되다, 해 아래서는 헛되다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다가 12장에 보면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해 아래서 헛되다, 해 아래서 헛되다는 것을 계속 말했던 솔로몬이, 이미 솔로몬은 답을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을 경험하고 전도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답을 알고 있으면서 이걸 기록하니 1장부터 11장까지 쓰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12장에서 정말 자기 하고 싶은 말 한 거예요.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 아래서는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사실은 해 위를 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해 위를 바라봤습니다.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랬더니 창조주 하나님이 보였잖아요. 이 헛된 세상에서 해 아래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다가 앞에 있는 문제거리들만 해결하고 살아가다가 문득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봤더니 그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렇죠? 발견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발견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대비시켰더니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정말 죄인으로서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 보죠. 땅끝에 있는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앙망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를 봤습니다. 그렇죠? 정말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창조주 하나님을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구속의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구원의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인생 최고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정말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십니까? 구원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만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십니까?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십니까? 어떠세요? 왜 조용하세요? 네? 자,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사실은 매일매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를 바라보지 않으면, 십자가로 향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활이 문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서, 구원받은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를 사랑하냐면은 그 십자가 속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죠? 사람은 사랑을 주는 것,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사랑은 주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근데 주는 걸 좋아하세요? 받는 걸 좋아하세요? 주겠으면 찬송가도, 찬양도 있잖아요. 찬양도.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걸 더 좋아하고. 사람은 알아요.
사랑은 베풀고 주는 거라는 것을 아는데 받기를 좋아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랑은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베풀어야 됩니다. 사랑을 먼저 베풀려면 내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속에 사랑이 넘치지 않으면 어떻게 베풀겠습니까? 그러면 내 속에 사랑이 넘치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솟아올라오는 그 사랑은 어디에서 연유됩니까?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은 메말라 버립니다. 사랑이라고 하니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분은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분 속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잖아요. 자, 어떤 데는요, 아주 시냇물 같은 사랑이 있습니다. 시냇물 같은 사랑. 쫄쫄쫄쫄, 시냇물은 쫄쫄쫄 흐르죠. 겨울에 시냇물 쫙 올라가면, 계곡에 가면은, 여름에 가면 시원합니다. 소리 들으면. 1시간 있어 보세요. 1시간 있으면은 시원하게 들립니까? 시끄럽게 들립니까? 시끄러워요. 개구리가 울어도요. 처음에는 개굴개굴, 엄마, 손자, 며느리 다 모아가지고요. 개굴개굴 울면 되게 듣기 좋거든요. 한 30분 지나면요. 얼마나 개구리 소리 시끄러운지 몰라요. 옛날 어느 교회, 시골교회 집회를 갔는데 한참 집회를 하는데요. 밖에가 시끄럽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개구리들도 말씀 들으러 왔구나. 하고 이제 쫙 해서 근데 애들이 왜 시끄럽게 하지? 근데 끝났는데 안 가요. 우리 형제자매는 다 가셨는데 이 개구리들이 안 가요. 그래서 개구리들 교제하고 있구나. 그랬는데 자 보면은 정말 옅은 사랑은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옅잖아요. 그러면 옅기 때문에 사랑이 얕기 때문에 깊이가 얕기 때문에 얼마나 서로가 부딪히고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뭐 식사 대접하고 정말 육신적으로 어떤 것을 베풀면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사랑의 일종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깊은 사랑. 깊은 사랑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강물 보세요. 강물이 도도히 흘러가는데 흐르는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려요. 정말 깊은 사랑은요, 도도히 흘러가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흘러가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그 깊고 도도한 사랑이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어느새 우리 마음은 적셔버렸잖아요. 어느새 우리가 구원을 받아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삶의 주제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고 했잖아요. 보라고. 그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보면서 내 삶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경외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에 대한 경외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 깊이, 넓이, 높이, 길이가 어떤 것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바라봐야 될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빠지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고 교제 자체가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죠?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요 있는데 애기 엄마들, 유아들이 이제 엄마들이 이제 한 7분이 오셨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제를 하는데 매일매일 말씀도 들으러 가는데 유아들 엄마들끼리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저희들끼리 따로 모이면 안 되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정기적인 모임 외에 다른 거 모이면 문제 생긴다고 하지 말으라고. 그랬더니 말을 안 듣고 모였나 봐요. 모였다가요 한 명씩 나중에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한 명씩 와서 다 울면서 이야기해요. 계속 이렇게 부딪혔습니다 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모였던 거예요. 자, 그건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모였습니까? 아니면은 육신의 유아 교육을 위해서, 양육을 위해서 모였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너무 가까이 지내잖아요. 너무 가까이 지내신 분들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거든요. 왜? 너무 가까이 지내버리면 나중에 성령의 무슨 위로나 사랑의 무슨 교제나 이게 안 돼요. 권면 자체가 안 됩니다. 너무 가까우니까.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서 우리가 복음을 교제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십자가를 치워버리고 육신적인 교제를 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부싸움 하잖아요. 부부싸움 하죠? 안 하신가요? 후포는 안 하신가요? 후포 뒤에서 포로 쏴버린 거 아니에요? 그냥? 자, 하는데, 자, 부부싸움 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각나든가요? 안 나든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빠르게 사라진 곳이 바로 부부싸움 하는 곳입니다. 생각 자체가 안 나요. 그 순간에 십자가만 생각하면 바로 끝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자체에서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은 그 마음이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게 되고 이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랑을 키울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없는데, 공급하는 매개체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함으로써 거기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베풉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면 누굴 먼저 사랑해야 됩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내 몸부터 사랑해야 돼요. 나부터 사랑해야 돼요. 나부터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냐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면 내 몸,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것을 안다면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말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필요한지 어떤 것이 위하는 것인지를 잘 몰라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면 상대방도 반드시 원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이면 상대방도 반드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싫어하는 것,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내가 먼저 해버리는 것. 그게 다른 사람을 위하는 길이잖아요. 다른 형제자매를 위하는 길이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굳은 일 있으면요, 다 싫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사로가 부활해서 나왔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살아나가지고 칭칭 도인 채로 나왔잖아요. 나왔습니다. 나왔을 때 냄새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냄새 얼마나 났겠어요? 그걸 코 막고 아마 풀었을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했으니까 풀었을 거예요, 아마. 그 굳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할 때, 돌을 옮기라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굳은 일을 했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 3번의 명령을 했거든요.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세 번의 명령을 했거든요. 자,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서 돌을 옮긴 거예요. 돌을 옮기는 수고가 없는데 무슨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겠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 내가 누구한테 전도를 한다. 이건요, 먼저 내 수고가 받쳐져야 됩니다. 전도라는 것은 사랑을 베푸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제할 때도 사랑이 먼저 베풀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돌을 옮겨 놓는 수고, 이 수고하라는 그 명령에 불복종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어떻게 명령하시겠어요? 어떻게 생명을 살려내겠습니까? 사람의 수고가 받쳐진 뒤에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수고해야 됩니다. 수고는 사랑입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지를 알미니라 그랬잖아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뭘 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는 구속의 주 하나님. 구속의 주님을 보는 삶. 이게 여호와를 낭망하는 거예요. 자, 하늘 쳐다봤더니 아무도 없네. 안 보이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자, 산에서 옵니까? 산 뒤에 계신 분한테 옵니까? 그러면 산 뒤에 산을 볼 것이 아니고 산 뒤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항상 그걸 바라봐야 돼요. 정말 산을 한번 보면 하나님을 생각해내야 되고, 정말 아름다운 꽃을 보면 하나님 생각해야 돼요. 우리 그러죠. 산에 가서 단풍 보면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놨다고. 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놨다고. 바다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넓은 바다를 주셨다고. 그런 생각하시죠? 매일 삶 가운데 사셔야 됩니다. 매일 삶 가운데서. 다윗이 참 힘들었던 시절이 많았는데 성인이 돼서 사울한테 쫓길 때는 어느 정도 마음이 연단돼 가지고 이렇게 별로 크게 이렇게 문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 때, 그러니까 사무엘한테 불려가기 전에 소년 다윗 때 이제 다윗이 이제 형제들이 있었는데 말제아우만 가서 양치기 하고 있었잖아요. 그거 아시죠? 사무엘에 가가지고 큰형 장자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다 불렀는데 다 집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또 아들 없냐? 했더니 우리 말제 아들은 저 밖에 와서 양치고 있다. 우리 혼자 양치고 있었다니까요. 왜 왕따 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혼자 양치고 있었어요. 혼자 양치고 있을 때 정말 그 마음이 순수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빠가 나한테 그렇게 나를 믿고 양을 치게 했으니까 나는 정말 기쁘다라는 마음으로 했을까요? 약간 좀 갈고리도 좀 있었을까요? 네? 사춘기인데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밤이 됐습니다. 양을 다 집어넣고 다윗이 풀잎 하나 베어 물었을지 몰라요. 다 푸른 초장에 누워서 하늘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우리 아빠는 왜 나만 시킬까?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할까? 그 생각한 거 아닙니다.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생각했잖아요. 자,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생각했습니다. 주의 하늘을 생각했습니다. 주의 하늘. 여호와여, 인생이 무엇이간데? 그렇죠? 자, 누구를 생각했냐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인생이 무엇이간데 인생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널려진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마신 것, 그걸 보고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 시냇물을 마신 것 보고 내 영혼의 문제를 생각했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너희는 생각하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안 먹이겠냐 이 말이죠. 생각하라 했잖아요. 생각하라고. 모든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신성, 그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 마음의 삶 가운데서 항상 경외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매일매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눈이 확 뜨이게 됐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눈이 딱 뜨이게 되어 있습니다. 뭘 바라보게 되냐면은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우리 성경에는 그냥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나와 있는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앞에 보라가 있습니다. 보라가. 보죠. 자,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구원의 주의 하나님을 매일매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뭐가 딱 눈에 들어오냐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게 돼요. 그걸 보게 되거든요. 매일매일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자, 교회는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이냐면은 해 위로 끌어올려진 곳이잖아요. 그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만물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해 아래에 있던 우리를 모아서 만물 위로 끌어올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영광받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 교회인데 그게 눈이 탁 뜨인 거예요. 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모인 것이 정말 귀하구나. 정말 귀하구나. 이곳 후포 지역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형제 자매를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모일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데요.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그래서 귀하게 생각됩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아름답게 생각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지금 옆에 보세요. 아름답습니까? 어떤 분이 눈빛이 왼수 쳐다본 것 같아요. 아름다운 거예요. 외국에 나가보면 알아요. 외국에 나가보면 아마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이 외국에 나가서 뚝 떨어져서 교회가 없는 곳에 사신다면 진짜 한국에서 왼수 같은 자매도 생각날 거예요. 아이고, 그 자매라도 있으면 좋겠다 생각날 거야 아마. 자, 교회가 얼마나 귀한 곳인지 압니다. 자, 교회는요, 가장 영광받는 것이고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한다고 하시죠. 그렇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십니다.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진이 성막에서 쭉 가는데 떨어진 사람은 아말렉한테 잡혀갔잖아요. 성막에 붙어있는 사람은 가장 안전했습니다. 진 주위에 만나가 내렸습니다. 진 주위에서만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에 붙어있는 사람만 만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반석의 물이 터질 때 그곳에 함께 있는 사람이 물을 먹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렇잖아요. 진 가운데 함께한 사람은 보호를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가운데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랬잖아요. 너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야곱한테 말씀하시면서 야곱한테 내가 내게 작정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한테 작정하시고 허락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을 보면요, 목숨이 질긴 분이 계셔요. 질긴 분이. 보면은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근데 요거 때도 안 돌아가셔. 질기게 계시거든요. 질기게. 그런데 어느 순간 그분 아들이 구원받아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진짜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한테 허락하신 그 일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며 떠나지 아니하다는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 함께 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보호받습니다. 저를 그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셨도다. 안전지대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청와대가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내가 교회에 연합했을 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한번 보라는 거죠. 보라는 거죠. 그 얼마나 아름다운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같고, 자 보세요.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옛날 제사장 안수할 때 머리에 기름 붓잖아요. 쭉 흘러서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쭉 내려와요. 뭐죠? 기름은 뭐죠? 성령이잖아요. 성령. 자, 머리에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게 되고 몸된 교회 가운데 그 기름이 옷깃까지 쭉 흘러갑니다. 성령의 역사가 확장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쭉 더욱더 크게 일어난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도행전에서 그 엄청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걸 보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매번 전도 집회 때마다 새로 구원받는 영혼이 탄생한다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되게 고생 많으시죠? 작년에 저희 교회는요, 집회를 22번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들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죽을 뻔했습니다. 어쩔 때는요, 오전에 말씀 들을 사람이 있으면 오전에 집회하고, 저녁에 말씀 들을 사람이 있으면 저녁에 집회하고, 그걸 3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독하겠죠? 그걸 어떻게 소문 들었는지 우리 후포교회에서도 오늘 주일 말씀하고 저녁에부터 집회하랍니다. 자, 집회할 때마다 한두 명, 두세 명이 교재에 안착을 해요. 그러니까 22명이었으면 최소한 몇 분이 교재에 안착했겠습니까? 40명 이상이 안착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안착이라 했죠. 교재 안착률이 61.1%입니다. 구원 받았다고 하고 교재에 나오신 분이 61.1%더라고요. 꽤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저희가 막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자, 교재 안착률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을 듣고 나면은, 이제 집회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 주에 반드시 각 구역별로 움직이도록 합니다. 되게 집회 끝나면, 힘들어. 힘들어하고, 그 다음 주 쉬죠. 그 다음 주 연속 2주를 못 쉬게 합니다. 조장님 누구 찾아가 보셨어요? 구역장님 누구 만나서 식사 한번 하시죠. 그리고 다시 제 앞에 딱 모시고 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1주 내지 2주 후에 다시 말씀을 듣고 다시 상담하고 교제 안착하는 거예요. 그 활동이 필요합니다. 되게 말씀이 끝나면, 집회가 끝나면은 그냥 좀 쉬려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 후에 활동하지 않으면은 다 날아갑니다. 그걸 정착시켜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교회 목사님께서 정하실 정책이니까 저는 저희 경험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요. 그만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성령의 역사가 쭉 확장되는 것을 보면요,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자, 사람이 사람 보기에는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보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이렇게 쭉 보면은 제 눈에 팍 띄는 미모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어디 가든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교회가 성장하는 이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어떤 한 형제나 어떤 한 자매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미스 코리아라도, 여기 미스 코리아급에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미스 코리아라도 신앙생활을 못하면 왜 그렇게 좀 이렇게 별로 안 이쁜지 몰라요. 그러죠? 그거 동의하시죠? 동의 못 하시네요. 진짜 그래요. 정말 어떤 형제님이나 자매님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정말 이쁘게 보입니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걸 거기다가 연합하고 동거까지, 연합과 동거라는 것은요,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연합하고 동거하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러니까 우리가 모였다. 그러니까 모여서 교제한다. 이게 아닙니다. 생사고락을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어상에 보면. 삶과 죽음, 괴로움과 슬픔, 기쁨을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연합하는 겁니다. 동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아름답냐면 그 속에서 성령께서 쭉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있다. 또 하나는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헐몬산에 그 이슬방울이 다 맺혀서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게 되고 그 갈릴리 호수가 전 시내를 전 이스라엘 다 적시잖아요. 사실 이것도 예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을 적실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근데 이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갈릴리 호수에 물을 끌어다가 전부 이스라엘 전 국토를 적신다는 것은 시온의 산들이 다 적셔진 거잖아요. 그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적심 같다. 이 말씀은 은혜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확장되는 그 큰 것을 보면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자, 그 속에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곧 영생이로다. 그래서 이제 영원한 생명이 탄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는 것,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인데 대충 하나가 된 것이 아니고 정말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것, 이게 연합과 동거다는 것. 자, 그래서 이 연합과 동거를 깨버린 것은 정말 안 좋아요. 이 연합과 동거를 깨버린 일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로마서 14장 보시겠습니다. 15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1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죠. 자, 교회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분도 계시고 이제 구원받았던 분도 계십니다. 신앙생활 구원받은 지 오래됐지만 아직 성장하지 못한 분도 계시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성장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또 교회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만 모인 것이 아니고 각각 성격이 다른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온순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질이 급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성정과 여러 부류의 사람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천사 같은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전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타락한 사람,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타락된 마음이 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잖아요. 단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걸 점점점 이 성정을, 우리의 본성을 점점점 깨끗게 만드는 이런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잖아요. 어떨 때는 좀 깨끗해졌다가 어떨 때는 아주 더러워졌다가 어떨 때는 모든 것을 포용했다가 어떨 때는 이만한 거 하나도 포용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래서 사람 마음은요, 우주보다 넓을 때가 있어요. 그죠? 모든 거 다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 마음은. 근데 요것 하나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문제를 한번 내봤거든요. 성도 교제밤에. 우주에서 가장 신축력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마음. 맞잖아요. 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문제 발생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왜?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달아져야, 날카로운 부분이 깨져야 되는데, 연마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죽은 교회입니다, 사실은. 보세요. 아들, 딸, 오형제, 육남매를 나눴더니 거기서 매일 다투고 싸우고 그때는 속상하지만은 이 육남매, 오남매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전부 시집가고 장가가고 적적해지면 있을 때가 좋았구나 그러잖아요. 지지고 볶아도 있을 때가 좋았구나 그러잖아요. 자,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문제가 있게 돼요. 천사 같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질, 성격 아주 이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불같은 성격도 있습니다. 근데 대개 그리스도인들은 성격이 불같습니다. 제가 본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성격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불같은 성격이 오죽했으면은 예수님께서요 유일하게 자기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유일하게 성경에서. 그것이 바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오죽했으면 그 말씀하셨을까요? 나중에 교회를 형성한 그리스도인들이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온유와 겸손을 가져가고 네 멍에는 나한테 주라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정말 더더군다나 교회는 믿음에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에 강한 사람은요,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이 좋은데 14장 1절에 보면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비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판단해 버립니다. 자, 강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반드시 약점을 담당하고 잘 이렇게 커버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판단해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되게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요, 어떤 구역장님이 저한테 오더니 옛날 교회에서 어떤 형제님은 구원받은 지 1년 됐는데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막 저한테 뭐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형제님이 1년 됐을 땐 더 했어요. 맞잖아요. 자,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앞서서 일한다는 사람은 반드시 이해해주고 덮어주는 것보다 판단하는 마음이 더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김장을 땄는데 하필이면 그날 안 나와요. 그러면 왜 안 나오냐고. 허리가 갑자기 아프다고. 그러면 왜 갑자기 허리가 아플까? 일하기 싫어서 그러겠지. 이런 마음이 먼저 올라온다는 거죠. 그 걱정하는 마음보다도. 그거 아시죠? 그거 아세요 혹시? 어떤 부인이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 집에 페인트 칠을 오늘 했는데 냄새가 너무나 나. 문을 열어야 돼? 닫아야 돼? 뭐라고 대답할까요, 남편은? 열었어요. 여보, 다시 전화 왔어요. 여보, 문을 열었더니 먼지가 너무 들어와. 문을 열어야 돼? 닫아야 돼? 닫아! 다시 전화 왔습니다. 여보, 그래 문을 닫았더니 너무 냄새가 너무나 어떻게 해야 돼? 열었다 닫았다 해! 아내가 원하는 답이 뭐죠? 아내가 그 순간 원하는 답이 뭘까요? 이 페인트 냄새와 먼지에 휩싸인 당신은 괜찮아? 이게 원하는 답이었거든요. 아내가 원하는 답은. 이 아내들이 먼저 깨달은 것 같은데 이거지 않나 이거? 자, 먼저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은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 그리고 뭔가 판단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의 그것이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것을 이해하는 쪽으로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으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자기도 거기에 빠지지 않을까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게 사랑이잖아요. 자, 사랑은 나쁜 것을 들춰내는 것이 아닙니다. 덮는 겁니다.
노아 보십시오. 노아가 옷 다 벗고 술 취해서 있을 때 덮어준 사람들은 축복받고 그걸 이야기하고 다닌 아들은 저주받았습니다. 여기서 뭘 보죠? 형제의 나쁜 것을 이야기하고 다니면 저주받을 일이라는 거죠. 덮어줘야 돼요. 이게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를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요, 의심이 있어요. 의심이. 여러 가지 의심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의심도 있을 수도 있고, 교회에 대한 어떤 불합리한 것에 대한 의심도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의심이 자꾸 있어요. 그걸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나가지고요, 그거 아시죠? 교통사고 나가지고 입원해 있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그래서 이번에 갔어요. 이제 신방 갔어. 고생한다고 몸조리 잘하라고 오면서 딱 한마디 하죠. 근데 형제님, 뒤를 잘 돌아봐봐. 이게 징계다 이 말이죠. 징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그죠? 구원 안 받은 것 같으면 구원 아니라고 대놓고 이야기하지 말고요. 목사님한테 조용히 이야기하고. 자,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비판해요. 근데 판단해버리잖아요. 약점을 담당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 약점을 담당하지 않는다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판단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한 사람 돈 많이 넣고 요리하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별실것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갔느니라. 그러니까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로마서 15장 1절에 그러잖아요. 자기를 기쁘게 만들면 안 돼요.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교회 내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2절에 보면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가 있고 교회 밖에는 이웃이 있습니다. 자, 이웃이 있습니다. 그 이웃도 기쁘게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되고 이웃도 기쁘게 해야 됩니다. 보배로운 기름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그랬잖아요. 자,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쭤보겠습니다. 교회 내에서, 이 말씀 드리면 좀 상당히 강한 말씀이라 좀 그러지만, 교회 내에서 우리 각자 이름 세자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울까요? 아름답다고 합시다. 구원받았으니까. 자, 그러면 교회 내에서 형제 자매들의 생각에 내 이름 석자가 아름답게 여겨질까요? 되게 이미지화가 되는 것이죠. 아간 하면은 나쁜 사람이잖아요. 아간. 그렇죠? 아합 그러면 나쁜 사람이잖아요. 가인 그러면 좀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뭐 다윗 이런 이름들은 좀 좋게 들리잖아요. 이미지화가 돼 있잖아요. 우리 속에. 그러면 내 이름 세자를 누가 들었을 때, 교회 형제자매 들었을 때, 그 자매님이나 그 형제님은 되게 괜찮으신 분이야 라는 이미지화가 돼 있을까? 아니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얘기가 딱 미간이 찡그려지면서 잃어버린 이미지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름다운 이름이 돼야 돼요. 자, 어떻게 아름다운 이름이 되냐면은,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육신적인 보배로운 기름보다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죠. 차라리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일 해버린 것이 정말 아름답게 보입니다. 자, 문제는 이웃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이웃이, 내가 살고 있는 내 주위의 사람이 나를 봤을 때, 구원받은 나를 봤을 때 정말 아름답게 볼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되니까. 자, 문제는 교회 연합과 동거를 깨버리는 주요 요인이 뭐냐면은, 믿음의 연약한 자와 믿음의 강한 자가 교회 가운데 함께하면서 연합한 것이 아니고, 동거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비판하고 판단해버린 것이
교회를 깨버리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름답지 못하죠. 그래서 보세요. 믿음에 앞선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했을 때, 판단했을 때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보세요. 23절에 보면,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연고라.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죠? 믿음에 앞선, 믿음에 강한 사람이 믿음에 연약한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해서 하면서 교회 일을 쭉 해나가요. 왜 저렇게 하냐? 하고 판단하면서 교회 일을 쭉 해나가는데 교회 일은 이루어져요. 교회 일은 이루어지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이 판단하고 교회 일을 이루었으면 실컷 일하고 죄인 된다는 거죠. 어리석은 거잖아요. 실컷 일하고 죄인 돼야 되겠어요? 실컷 일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판단은 금물입니다. 정말 판단은요, 금물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최소한 죄인은 되지 않습니다. 일하고 죄인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연합과 동거를 깨버리는 가장 큰 것이 교회 내에서 서로 판단하는 일이다. 또 하나, 연합과 동거를 깨버리는 가장 또 하는 것이 큰 것이 뭐냐면은 서로 이제 그 뭔가 어울린 사람들이 따로 있는 거.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당 짓는 것은 아닌데 당 짓는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있어요. 너무 친해가지고 거기만 어울려 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교회가 하나 된 걸 깨버립니다. 이거 큰일입니다. 이건 절대 이것도 금물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어떤 도덕적인 죄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물론 교회가 하나 된 걸 깨는 거지만 그것보다 더 훨씬 큰 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정말 교회가 하나 된 것을 깨버린, 연합과 동거를 깨버린 겁니다. 여기에 있는 한은 거기서 복을 명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이 영원한 생명 자체가 탄생하지 않습니다. 연합과 동거가 깨져버리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은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옳은 것인가? 이걸 계속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어쨌든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러고 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바라보는 그 눈이 딱 생긴다는 거죠. 그걸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매일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밖에 가서 직장 생활에서 열심히 일하고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지만은 우리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 오늘 수요 말씀이구나. 거기 가야 되겠구나. 그 생각하시죠? 별로 안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오늘 밤매야 되겠구나, 수요일 날. 하지 마십시오. 이왕 말씀 나왔으니까 좀 말씀드리는데요. 구역 모임을 하시죠. 구역 모임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여기는 어떻게 하십니까? 구역의 모임 간증이 정말 내 삶에서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감사한 일들, 또 찬양을 해야 될 그런 일들, 그걸 다 생활 속에서 간증하고, 이제, 그러시죠?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삥 돌아가면서, 이렇게, 오늘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까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갈까요? 하면서 이렇게 하십니까? 했더니, 간증이 나온 것이, 생활 간증이 나온 것이 아니고, 기도부터만 하고 넘어가는, 언젠가 우리의 교제가 감사와 찬양은 빠지고 기도 부탁만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도 부탁도 평소에 내가 계속 전도하려고 했던 기도 부탁이 아니고 평소에 정말 이루고자 했던 어떤 소원이 아니고 그 안에서 급조된 기도 부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조심해야 돼요. 또 하나, 모든 교제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라 해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교제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시골에 구역 모임을 가봤더니요, 어떤 할머니가 상추 이야기를 꺼냈어요. 상추 이야기 꺼냈더니 30분 동안 상추 이야기 하더라고.
구역장이 보다 못해가지고요. 아니, 자매님, 이제 우리 교제합시다. 그랬더니 말도 못하게 한다고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시더라고요. 상추회 끝났습니다. 상추회 끝나니까 어떤 형제님이 또 참회 이야기 꺼냈습니다. 참회 이야기로 또 30분. 교제 시간 다 지났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아예 안 돼요. 정말 그거 안 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깨달았던 것들, 또 일상생활에서 감사한 일들, 이게 나와야 돼요. 일상생활에서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아침에 말씀 안 보면요, 아침에 기도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감사 안 됩니다. 아침에 딱 성경 보고요, 아, 나는 오늘 이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야 되겠다 해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 항상 모든 사건이 그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그게 특별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모임에 가서 간증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말씀이 새겨지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간증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간증하면요, 듣지도 않아. 안 들어요. 나는 누구 이야기하지? 나 무슨 이야기하지? 맞아. 그 옛날 했던 그 사람 이야기하지. 하고 거기서 급조해서 이제 기도 부탁을 했어요. 급조해서 기도 부탁을 했기 때문에 집에 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안 해요. 본인은 안 하는데 들은 사람 다 기도하고 있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연합과 동거라는 것은 정말 생사고락을 함께해서 정말 저 사람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계시록 22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보라, 속히 오리니. 자,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답니다. 그걸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좀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견딥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악해지고 있습니까? 세상은 이미 끝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양심의 경계가 있습니다. 자,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뭐죠? 모래죠.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모래인데 지금 모래가 사라지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모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해운대에는요,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1년에 얼마나 많은 모래를 퍼부은지 몰라요. 계속 해수욕장이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다 막 퍼붓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모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연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속에는 양심의 경계가 있어요. 양심의 경계. 이 양심의 경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가족, 자기 친족, 자기 살고 있는 가족이죠. 형제자매, 아들, 딸. 이 자기 가족 내에서는 성적 욕구가 일어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양심의 경계입니다. 그런데 요즘 가족 내에서 성적 욕구가 생겨버렸잖아요. 양심의 경계가, 최후에 남은 양심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잖아요. 친딸 성폭행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노아 홍수 시대 보십시오. 노아 홍수 시대 때 사람들이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랬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습니다. 자, 그 말씀의 뜻을요, 반드시 저는 여자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끼리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잖아요. 강포한 죄죠, 강포한 죄. 거기다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타락해버렸습니다. 자,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을 해버리고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그 시대. 자, 그 시대, 노아 홍수전의 시대와 우리 시대를 비교해 보십시오. 노아 홍수전의 시대에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나님을 삼고 있죠. 그죠? 강포한 죄가 많죠. 무고한 사람의 피를 얼마나 흘립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타락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 일반 교회 말고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냐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세상적으로 가버렸냐고요. 얼마나 이 신앙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됐냐고요. 미지근하잖아요. 미지근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해버리잖아요. 세상 끝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미지근해지면 세상 끝납니다. 근데 우리는 뭘 보고 살아야 되냐면, 보라, 내가 속히 어리니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참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참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언제 오실까?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당장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그 주님께서 오실 것을 소망으로 두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우리가 보지 못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옛날에요, 에티오피아에 약 3만 2천 명 유대인이 살고 있었잖아요. 검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영국 선교사 2명이 들어가서 봤더니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정부에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정부에서 자기 민족이기 때문에 데려오려고 하는데 당시에 그 독재 정권인 맹기투스 정권에서 안 놔줘요. 그러니까 18,000명을요. 거기서 18,000명을 옆에 있는 수단이라는 나라까지 탈출을 시킵니다. 걸어서 탈출시킵니다. 그래서 수단까지 가다가 반군한테 죽고 독충에 물려 죽고 해서 6,000명이 죽고 12,000명만 살아남습니다. 그 12,000명을 비행기에 싣고 돌아와 버려요. 그게 모세 작전입니다. 모세 작전은 모세가 출애굽에서 계속 걸어다녔잖아요. 수단까지 탈출해서 걸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전명이 모세 작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도집회 때 가끔 듣잖아요. 저게 왜 모세 작전이지? 그랬잖아요. 모세 작전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6,000명이 남았잖아요. 14,000명 정도 남았잖아요. 요걸 이제 데려와야 되는데 이제 자기 나라 국민을 데려가 버렸으니까 이 맹기투스 에티오피아 정권에서는요, 국교를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이스라엘과. 그래서 다시 이제 미국이 나서가지고 에티오피아 반군을 지원하고 해서 거의 이제 수도를 함락할 때 이제 이스라엘 정부에서 당시 독재 정권한테 협상을 해요. 야, 니들 망명 가야 되는데 얼마 주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 풀어줄래? 그러니까 1억 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1억 불. 당시 1억 불은 꽤 큽니다. 엄청 큽니다. 자, 근데 안 돼 해서 3천만 불의 합의를 보고 뉴욕에서 이틀 만에 3천만 불을 모금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정권한테 돈 주고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킵니다. 비행기 아시죠? 솔로몬 작전 아시죠? 그래서 이제 탈출을 했는데 당시에 그랬답니다. 그 비행기 탈 때 얼마나 목숨을 걸고 타겠어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비행기를 탄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검은 유대인들이 타서 날아갔어요. 날아가서 쭉 날아가는데요,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답니다. 비행기 커튼 있죠? 커튼이 쭉 올라가면서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3,000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보십시오. 예루살렘입니다. 보고 얼마나 좋겠어요. 생명도 구했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부둥켜 안고 울고 그랬습니다. 자,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주님 앞에 갑니다. 쭉 이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쭉 올라가는데, 쭉 가는데 옆에 천사가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보십시오. 천국입니다. 천국이 쫙 보여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울겠어요? 안 울겠어요? 안 웁니다. 천국 눈물이 없으니까. 그걸 바라보고 참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걸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라 속히 오리니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소망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특권, 소망, 죽음 위에 그 큰 소망이 없었으면 이 세상에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그래도 견디고 살아가는 것은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디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사실은 뭔지 아세요? 고난은 똑같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어떤 고난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이 있는데 구원받은 후에는 소망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고난을 극복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달라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셔야 됩니다. 위에 보셔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립시다. 참음으로. 사랑은 오래 참고잖아요. 쭉 참아주십시오. 많이 참으셔야 됩니다. 정말 이 세상을 견디기 힘들 정도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견디기 힘들 정도의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는데 많이 참으시면 됩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돌아간 걸 보면요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 62장 보시겠습니다. 62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뭘 바라보라고요? 상급과 보응을 바라보라. 자, 우리가 또 하나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상급과 보응, 그러니까 상급과 보응이 주어진 것이 어디냐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결국은 뭘 바라보라는 거냐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떻게 살았을 때 상급을 받고 어떻게 살았을 때 보응을 받을까? 물론 천국은 갑니다. 그렇지만은 내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이걸 바라보는 것은. 상급을 바라보는 것은요, 현재 내 삶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결정하셔야 됩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열문화를 받아서 열문화를 남겼습니다. 네? 열문화를 받아서 열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대한민국으로 본다면 경상남도로, 경상북도죠. 경상북도로만 본다면 열문화를 남겼는데 10골을 줘요. 그러면 후포도 주고 울진도 주고 영덕도 주고 청송도 주고 또 어디입니까? 뭐 안강도 주고 경주도 주고 10개 줘요. 10개. 크죠? 10문화 남겼는데 10개, 고을 10개를 주잖아요. 대한민국으로 보면요 10고을, 서울도 주고 대구도 주고 부산도 주고 광주도 주고 뭐 다 줘요. 10고를 줘요. 한국으로 보면 뭡니까? 지구로 보면요 한국도 주고 미국도 주고 다 줘. 10골 쳐봐요. 은하계로 쳐보십시오. 은하계. 태양계 네 거. 10개의 은하계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우주로 쳐봐요. 자, 우리가 별로 한 일 없는 것 같은데 10문화 남겼을 뿐인데 엄청난 영광이 주어진다는 거죠. 5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5문화 남긴 사람이 쭈삐쭈삐 돼가지고 저는 5문화밖에 남기지 못했습니다. 5곡을 줘버리잖아요. 은하계 5개. 네? 한 문화 남겨서 한 문화 뺏어버립니다. 뺏어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줘버리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죠? 일하라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 그 상급에 대한 것을 바라보라는 것. 보라 그랬잖아요.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도 그에게 있느니라. 자, 보응도 있습니다. 이걸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정갈하게 합니다. 더욱더 반듯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바라보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형제자매를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은요, 나를 조절해요. 나를 통제합니다. 물론 모든 내 마음의 통제의 가장 큰 키는 뭐냐면 사랑이잖아요. 사랑. 이 세상에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봐요. 영원히. 자, 천국에는 짐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천국에는 짐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물이? 천년왕국이 있겠는데 천국이 있을까 했더니 예수께서 100만 타고 오신 거 보니까 최소한 100만에 있는 것 같아요. 하얀 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동물과 다 어울려 사는 거예요. 저희 이제 교회 질의응답을 하는데 어떤 청년이 그걸 했어요. 저는 요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리를 만들어서 먹는 것도 좋아합니다. 먹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배고픔 때문에 먹는 즐거움이 있는데 천국에는 배고픔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먹는 즐거움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필체검장해가지고 누군지 찾아냈습니다. 네. 천국에 배고픔, 부정적인 것은 없잖아요. 천국에는 부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 아픈 것이 부정적인 단어는 없습니다. 긍정적인 것, 배고픔은 없지만은 먹는 즐거움은 있겠죠. 네? 뭔가 먹는 즐거움, 물론 완전히 소화돼가지고 나오진 않을 겁니다. 들어오니까 100% 소화될 거야. 추측인데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예수님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고기 가져오라 했잖아요. 그렇죠? 신령한 몸이 드셨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먹는 즐거움도 좀 먹는 육신적인 즐거움, 정신적인 즐거움, 영적 즐거움이 합해진 것이 천국이고 육신적인 모든 고통과 정신적인 영적인 모든 고통이 합해진 것이 지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나눠지잖아요. 이 세상에서 감기 한번 걸려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감기뿐만 아니라 모든 고통이, 육신적인 모든 고통이 합해진 것이 지옥인데 그걸 영원히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 그렇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된 교회 가운데서 정말 함께 연합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하시냐면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서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의 일에 쓴다는 것, 사용한다는 것. 큰 겁니다. 얼마나 결점이 많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약점이 많습니까?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우리가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건져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의 작은 재능 하나 사용하십니다. 그렇죠? 99.9%의 불완전한 것을 다 버리고 0.1%의 작은 재능 하나 교회 가운데서 사용해 주신 거예요. 이거 가지고 큰 소리 쳐야 되겠어요? 안 쳐야 되겠어요? 네? 안 쳐야 되겠죠.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고 산다면, 여호와를 앙망하고 산다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창조주 하나님, 구속의 주 하나님, 교회의 아름다움, 그리고 상급의 영원한 소망에 거기에 바라보고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훈을 받게 해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불붙듯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에 진행될 은장의 연합집회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많은 어르신들 참석해서 또 말씀 속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곳 후포교회에 역사해 주셔서 더욱더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